광해 소리드린 동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15일이네요. 2월에 벌써 둘째 주, 창조의 넷째 날, 수요일 웬스데이. 사우스코리아 시간 오전 8시 23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약간 안개 낀 날씨, 새들이 굉장히 열심히 날아다니는 생동감 있는 하루, 그리고 미세먼지도 없고 참 청명한 날씨입니다. 오늘 많이 호흡 잘 하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광야의 동역자들의 가정과 삶 속에 우리 자녀들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잠깐 영문에서 온 그 에녹서 낭독, 오늘 61장 62, 63 조금 길은데요. 한 3개 정도 낭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1장 영혼의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 그래서 영혼의 주님이다 또는 고령의 머리다 라고 이렇게 번역된 것은 아마도 다니엘서를 기준으로 보면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또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에게 그 인자 같은 이가 인도됨에 영원한 나라를 세운다 했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성부 하나님 보좌에 계신 분, 그 독생하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존재하시다가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올라가신 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어쨌든 에녹서에서는 영혼의 주님, 고령의 머리라는 이것은 결국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곧 영원하신 야훼 하나님, 또래냥 예수와 예후슈아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과 온 세대의 무리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무렵 저 천사들에게 긴 끈이 주어져 날개를 달고 북쪽으로 날아가는 것을 보았다. 특이하죠? 상상의 날개를 최대한 저와 여러분들이 펼치면서 여러분들의 언어 실력, 그다음에 어휘 실력, 경험 모든 걸 동원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뜻을 잘 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사들에게 긴 끈이 주어져 또 날개를 달고 또 북쪽으로 날아가는 걸 보았다. 한 구절 한 구절이 정말 66권 성경이 들었다면 하나하나 주석을 하고 한번 묵상을 해보고 할 문제인데 너무도 엄청나네요. 나는 천사에게 물었다. 왜 저 천사들은 긴 끈을 잡고 가는 것입니까? 그러네요. 저와 여러분들도 궁금하죠? 에녹이 물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측량하려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러분 스가랴에도 보면 말이죠. 그 소년에게 측량줄을 주면서 예루살렘을 청량하러 간다는 것을 스가랴가 봤죠. 그런 걸 봐서도 예루살렘을 측량한다는 것은 거기에서 그죠? 가정한 일, 예루살렘에 순행하면서 거기에 생하는 가정한 일로 우는 자들이 이마에 표하라. 스가랴에서도 그렇게 놀라운 말이 나거든요. 그럼 마지막 시대에도 예루살렘, 특히 이스라엘에서 행하여지는 가정한 일들 뭘까요? 뭐 이슬람 알라 하면서 거기에 지금 그 통곡의 벽 건너에 지금 아락사 사원이나 골든돔이 있어서 하나님을 알라라고 하고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 곧 그리스도를 마호메시라고 하는 것처럼 이런 모든 것도 사실 멸망에 가정한 것이라고 보는데요. 거기서 측량하는 것일까? 요한계시록 11장에는 두 증인이 성전 그죠? 성전 마당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또는 청량하라는 거의 같은 말이며 척장은 한자어로 다 같은 청량하다는 뜻이에요. 청량하도 되고 거기에도 성전 마당과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갈대와 같은 지팡이로 그 사도 요한에게 측량하라고 해요. 그죠? 그러면서 11장에는 또 두 증인이 등장합니다. 영원히 우리가 살 새 예루살렘 성에도 정확한 자기 자리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누구를 따라가거나 대충해서 갈 수 없는 곳, 확실한 정해진 곳이 아닐까요? 여기도 그 보네요. 왜 저 천사들은 긴 끈을 잡고 가는 것입니까? 그는 나에게 측량하러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측량은 여기서 나오고요. 또 에스겔서도 보면 말이죠. 그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의 에스겔 성전에도 보면 말이죠. 그 청량하니 일천척을 청량하니 그죠? 뭐 물이 발목에서 무릎에서 허리, 그다음에는 수영해서 갈 수 있을 정도로 막 넘쳐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1천척씩 측량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인류 역사 6천
6천 년을 하나님께서 다 측량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굉장히 깊은 건데요. 여기도 그렇게 에녹서에도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도 놀랍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간단하나마 이렇게 멘트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상당한 이런 걸 이해하는 데 참고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걸 마냥 얘가 이 감동과 해설을 할 수가 없지만 일단은 낭독 위주로 하지만은 그렇습니다. 측량에 대해서 그들은 의인들의 저울과 의인들의 끈을 가지고 와서 의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영원히 메어 달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해는 가네요. 약간 뭐 매끄럽지는 않아도 맞지 않습니까? 새 예루살렘의 성을 측량하는데 사람이 그죠? 천사의 측량인데 사람의 측량이라 하면서 사람과 천사가 그때는 하나로 이게 사는 것을 보여줬는데요. 그죠? 그 성곽이 144규빗이다. 그런 것도 있고요. 예. 또 예수님 그 구약 성경에도 말이죠. 아모스서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다림줄을 가지고 그죠? 성벽에서 이렇게 계신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벽이 줄이 반듯한가 이게 반듯하게 쌓였는가 하면서 다림줄이라는 건 플럼라인이라고 해서 그 지구 중심으로 연직선으로 쭉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 어떤 건물을 질 때에 그 기준을 잡는데 그 지구 중심으로 이렇게 추가 딱 내려가는 게 다림줄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기준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기준에 하나님 우리를 맞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늘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그 감동으로 우리가 그분에 따라가야지 하나님이 내 삶을 내 뜻대로 만들어주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측량대에 정확하게 우리가 간다는 많은 의미가 있어요. 택함을 받는 백성은 택함을 받은 백성끼리 함께 모여 살기 시작할 것이다. 맞지 않습니까? 이게 그 뜻입니다. 그래서 초서를 예비하면 다시 오겠다는 예수님, 또 요한계시록의 천년왕국, 그 다음에 영원한 세계, 새 예루살렘으로부터 영생이 들어가는 것, 이게 모두가 이런 거 아닙니까? 택함을 받은 백성은 택함을 받은 백성끼리 함께 모여 살기 시작할 것이다. 육신의 가족으로 우리는 태어나서 멈추면은 거듭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가족으로 태어나서 예수 믿음으로 확실히 들어가는 것이 거듭난 택함 받은 백성이고 어린 양 예수님의 생명식이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요한계시 7장에 보면 각 나라와 백성과 족속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 어린 양 앞에 서서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도달하고 영원히 찬양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순간은 전 세계적으로 휴거가 발생했다고 봐요. 떠난 사람들은 부활하고 살아있는 사람은 휴거했다. 그리고 14만 4천이 또한 특별한 체험이걸 열배도 이미 거기에 서서 그 엄청난 장엄한 그 하늘 보좌에 찬양하는가 생각을 하는데요. 택함 받은 백성은 택한 백성끼리 모여 살기 시작한다.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한번 여러분에게 전달할 수 있겠네요. 이것이 신앙에 주어진 정의의 말을 강하게 하는 저울이다. 이러한 저울은 또 여러분 메네메네 되기를 우발하시니라고 해서 그죠? 벨사살이 그렇게 부어라 마시라 했을 때 성전 그 벽에 큰 손이 나타나서 너는 끝난다. 너는 저울에 재봤더니 너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너 약행이 극에 달했다는 거기 때문에 나라가 쪼개진다. 그날 밤에 여러분 고레스에 의해서 암살당했지 않습니까? 메네메네 대결 고발하신 오늘날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 저울로 스스로 예수님이 모든 게 기준이 되기 때문에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완벽한 올인한 사랑이 아니겠는가 봐요. 어느 기준도 사람 말이 아니고 어떤 예배당의 인간 종교사건들의 계획, 무슨 프로그램, 무슨 그들이 만드는 교육, 무슨 교리, 그들의 말, 절대 여러분들의 이건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고 성경이라.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고 내가 이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고 또는 정죄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 하나님 반드시 너 그때 그 말 뭐냐 심판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무슨 무익한 말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저울로 다 저와 여러분들을 재고 계시다는 걸 보면서, 그래서 성경 요한계시 21장 7절에는 제가 좋아하는 가장 귀한 말씀 중에 하나가, 이기는 자는 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되어 그는 내 아들이 된다. 요한계시 3장의 라우디게아 마지막에 타락하고 세상 것으로 부자가 된 음료교회에게는 이기는 자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와 아버지 보좌에 함께 하는 것과 하리라. 그 다음 요한계시 4장에 이르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보라 내가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는데 앉으니 시간이 있는데 앉으시니 모양이 배옷과 홍보석 같고 녹보석이 보좌에 둘렀더라. 이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사람들의 은밀한 죄를 심판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피로서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살아있는 생의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심판을 율법을 할 때 인간은 구원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달려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속죄 양으로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그 피를 믿는 모든 사람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저울, 기준, 예수와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게 완성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살아가면서 주어진 세상에서 연단받음이 좋으심을 학수고대하게 하셨네요. 만물이 다 고통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시면 정말로 좋겠네요. 이러한 저울은 땅의 깊은 곳에 숨겨진 모든 것과 황야에 의하여 멸망된 것과 바다의 물고기가 짐승에 먹힌 것을 드러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생물이 다 살아나네요. 또 놀라운 일입니다. 그 요한계시록 20장에도 그죠? 백보자 심판 때 그죠? 바다가 그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땅이 모든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졌더라. 행위책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생명책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다는 불못에 던지오더라. 그랬잖아요. 그 심판주가 예수와 그리스도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들이 돌아와서 택함을 받은 자 곧 메시아의 날에 청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니까 아마 천연왕국에서는 모든 동식물들도 다 회복하고 살아나지 않겠나 생각이 드네요. 영혼의 주님 앞에 멸망하는 자는 없고 또한 멸망하게 할 수 있는 자도 없기 때문이다. 하늘 위에 있는 모든 자는 명령을 받았다. 똑같은 하나의 힘과 하나의 말과 하나의 불과 비슷한 하나의 빛이 그들에게 지워졌다. 무엇보다도 먼저 그들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지혜로서 찬미한다. 그들이 말해도 생명의 영혼에도 지혜가 나타나 있다. 영혼의 주님은 그 영광된 자리에 선택된 자를 앉히시고 그는 하늘 위의 성인들이 모든 행실을 심판하고 그들의 행위를 저울로 측량한다. 이거 엄청난 말인데요. 여기도 영혼의 주님,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그죠? 고령의 머리, 이렇게 표현된 건 성부 하나님, 예적부터 항상 계신 분이고요. 빛 가운데. 그 다음에 영광된 자리에 선택된 자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내가 10편 2편에도 내가 택한 자를 시온에 세웠다. 내 아들에게 경배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길가에서 멸망한다. 그러나 온 세상이 열방이 분노한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를 비웃는다. 하늘이 시온에 세웠다. 요한계시 14장에는 하늘의 시온산에 어린 양과 또 14만 4천이 서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든 구속받은 분, 모든 교회들 성도들이 일어나서 머리와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선택된 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나라를 이루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 에녹서에도 보면 영혼의 주님, 또 선택된 자 메시아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을 이미 노아 홍수 전에도 이렇게 에녹의 관점으로 이 감동이 왔다면 나오고 있는 거죠. 선택된 자를 앉히시고 그 메시아는 하늘 위의 성인들이 모든 행실을 심판하고 그들의 행위를 저울로 측량한다. 하늘 위의 성인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들 같아요. 이것은 죄를 심판한다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예수 믿은 다음에 행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저울로 측량해서 상을 주시 않겠나. 그렇게 하늘 위의 성인들이니까 이건 우리가 신의 성품에도 참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디바인 네이처라고 해서. 베드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할 자. 또 사도 바울도 우리가 하늘에 속한, 그죠? 그 육체, 하늘이 속한 신령한 몸이 있다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직 예수님이 영생이십니다.
예수님 영접한 모든 사람이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날마다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지 다른 것에 우리가 몰입하면 안 됩니다. 속히 여러분 회개 열매를 맺으시고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하루 24시간 시간 안에 예수님을 늘 부르시고 회개 열매를 맺고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 되어야 될 겁니다. 그가 영혼의 주님 이름으로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러니까 영혼의 주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나타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와 예후슈아라는 것이 그죠? 야훼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사실. 아버지가 구원이시다. 근데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시거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계시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 말씀은 성자 예수님은 한 분이었단 말이에요. 어째 두 분이지 한 분이냐? 그건 우리 생각이단 말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래서 여기서 영혼의 주님이나 메시아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잘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가 영혼의 주님의 이름으로 그 말씀에 의하여, 그러니까 아들에게 심판의 권세를 주셨다고 해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아들에게 그 모든 심판의 권세를 주셨다.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가? 성부 하나님이 누구께? 아들 예수님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항상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같이 이렇게 영광이 올라갑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서도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친히 그 성의 등이 되심이라 꼭 같이 붙어 계십니다. 근데 그 영원한 그분이 인간이 되셨다 잠깐 올라간 것뿐이고 그 피로 모든 인생들을 구원해서 영생에 들어가는 겁니다. 간단하고 심플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여기에 생명을 들이지 않습니다. 영생을 준비하는 것까지 소중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그가 영혼의 주님의 이름으로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들의 길을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의 길에 의하여 그들의 행실을 심판하려고 얼굴을 쳐들자. 오이고 예수님께서 심판하는 순간의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네요. 그들은 모두 똑같은 소리로 말하며 그를 찬양하고 찬미하며 경배하고 주님의 이름을 축원할 것이다. 요한계시록 4장 하늘 보자 생각하세요. 예, 그들의 행실을 심판하려고 얼굴을 쳐들자. 경배하고 주님의 이름을 축원할 것이다. 그 심판인 것 여기서는 뭐 지옥 보내는 심판이 아니라 상급 심판. 마찬가지 요한계시록 19장에 그죠? 그때가 이르렀으니 그 주는 물은 대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찬양하라. 그죠? 그다음에서 그 성도들 옳은 행실이라고 하면서 결혼 예복을 입으라 명령이 또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는 부분이네요. 요한계시록 4, 5장에도 모든 만물이 24장로를 비롯해 내 생물뿐만 아니라 그죠? 하늘과 땅, 하늘 위에 하늘, 그죠? 땅 위에 땅 아래 모든 만물이 찬양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축원할 것이다. 이 장엄한 모습이 여기에 생각나네요. 그는 하늘의 군세와 군대의 그 세력을 군세라고 번역했어요. 그는 하늘의 군세와 모든 성자들과 하나님의 군세와 그 여호와, 그 구약 성경에는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를 하나님 그죠? 여호와의 군대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하나님의 천군천사 모든 만물을 호령하시는 분, 알파 오메가 곧 사실은 예호슈아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군세와 그룹과 여기 나오네요. 천사들이 또 계급 중에 높은 그룹이죠. 높은 계급이죠. 그룹과 세라핌과 그룹과 세라핌은 성경에 나옵니다. 마치 요한계시록 4, 5장에 나오는 그것은 수랍 천사들이라고 해요. 나는 것. 그룹 천사들은 에덴 동산 동표를 지키는 천사들. 그룹, 세라핌 모두가 사실은 이건 빛을 발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빛을 발하게, 광명하게. 그게 사탄마귀도 광명한 천사를 자기를 타락했지만 가장합니다. 이쪽에 하나님의 동산에서 그룹 천사로 덮는 그룹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룹과 세라핌과 오파님에게 부름을 받는다. 특이하죠? 오파님이라는 이것은 어떠한 그 또 천군천사의 그룹인 것 같습니다. 마치 여기는 몇 개 우리가 듣지 못한 그 천사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요. 모든 힘의 천사와 모든 권위의 천사와 택함을 받은 자와 마른 대지 위와 물 위에 있는 다른 군세와 마른 대지는 지상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물 위에 있는 다른 군세와 이 물이라는 것은 또 요한 다니엘서 보면 물 위에 있는 강 건너편에 있는 분이 이 편에 있는 자에게
한때 어두때 반때를 거쳐 이 모든 일이 끝날이다.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진다면 끝날이다. 그러면서 기다려서 1335일을 기다린 자가 복이 있다며 다니엘서 끝나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쪽과 강 저편 물 위에 있는 자, 또 요한계시록 12장에도 하늘에서 힘 있는 천사가 내려오는데 바다를 밟고 땅을 밟는 두 천사가 내가 더 이상 지체하지 아니하려니 하늘에서 맹세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천군 천사 중에 힘 있는 천사고 예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맹세할 수 있는 분은 없거든요. 하나님 자신 아니면. 그러니까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네가 네 책임지지 무슨 맹세를 하냐. 그래서 맹세는 큰 죄가 됩니다. 성경에는. 자, 물 위에 있는 다른 군세와 이러한 모두가 그 날에는 일체가 되어 소리를 울리고 찬양하며 멋있네요. 또 찬미하고 축원하며 축하하는 말을 한다는 거죠. 환희네요. 믿는 영혼에 의하여 지혜와 인내의 영혼에 의하여 자비의 영혼에 의하여 심판과 평안의 영혼에 의하여 선의 영혼에 의하여 그들 모두가 소리를 하나로 일치하여 그분이야말로 찬양할 분으로 영원토록 찬양하여야 한다라고 말할 것이다. 결국 예수와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호슈아. 알파 오메가 되신 여호슈아,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인간으로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일치되면서 찬양하는데 당연히 요한계시록 4장의 천상의 예배가 생각나네요. 멋지죠? 너무도 장엄해서 이루 말할 수 없네요. 하늘에 있어서 잠자는 일이 없는 모든 자들은 그분을 찬양한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4장에서도 그죠? 네 천사가 밤낮 날며 걸어가다 찬양하지 않습니까? 밤낮이 있다고, 밤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24시 영원히 그들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쉬어야 하고 먹어야 하고 이게 잠깐 있던 생이지만 말이죠. 모든 자들은 그분을 찬양한다. 또 하늘에 있는 모든 성자들은 그분을 찬양한다. 생명의 동산에 사는 모든 택함을 받은 백성은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경배하고 정결하게 할 수 있는 모든 빛의 영혼은 당신의 이름을 영원히 힘껏 찬미하고 찬양하는 모든 육적인 자도 이에 가담한다. 이렇게 61장 한 장이 굉장히 기는데요. 영혼의 주님의 자비는 넓고 깊으며 영혼의 주비는 하나님 아버지죠. 그리 지칭하고 있습니다. 진노함이 없이 모든 업주가 모든 힘을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여호와를 미워하는 사람은 3, 4대까지 보응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3, 4대 잠깐 심판하면서 1000대까지니까 비교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한 심판을 하는 것이죠. 자비는 넓고 깊으며 그렇잖아요. 즉 그분이 만드신 모든 것을 의인들과 택함을 받은 백성에게 영혼의 주님의 이름으로 남겨줄 것이다. 그 영광스러운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 여러분들과 나라를 세우시고 상급줄 그 나라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에녹 61장 잠깐으로는 한 장만 잠깐 낭독했습니다.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 해피